이사야 선지자는 잘 아시다시피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전성기가 끝나고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으로 분열되었던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정치 지도자들의 그 종교적인 배교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가 심했던 시기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불순종에 대한 그 죄의 결과 등을 선포하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이사야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이대로 가다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지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어떤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먼저 이사야는 3절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주실까요? 그것은 바로 3절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자신의 길을 알려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임 목사님께서 새벽 예배 때마다 혹은 매 예배 때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고백합니다. 성경으로 길을 찾고 기도로 힘을 얻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길을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한치 앞을 모르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우리는 비록 우리의 앞에 놓인 것들을 전혀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생사화복을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해 주시고 이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언제나 이정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답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답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에게 그 답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도 동일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답을 알려주셨습니다. 자신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그 길이 아니라 자신의 길을 선택하고 걸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셨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이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을 걸어갔던 그 지도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갔던 백성들, 우상을 숭배했던 모습들,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타협하고 이쪽 저쪽 기웃거리며 살아갔던 그 모습들을 보이면서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자신의 길을 말씀하시며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길을 열어놓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3절에 나타난 바와 같이 주님께서 알려주신 그 길을 걸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사야를 포함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을 사는 우리도 설교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TV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서 우리는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수많은 설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스마트폰 앱을 누르기만 하면 성경을 읽을 수도 있고 또한 들을 수 있는 편리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길을, 알려주신 그 길을 행하지 않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지금 당장 우리가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가 이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단하지 않고 순종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길을 결코 걸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길이 아닌 우상의 길, 죄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가르쳐주신 그 길을 순종함으로 걸어갈 수 있을까요? 바로 요한복음 13장 23절, 2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길을 순종함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23절, 24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대답하시되 제가 잘못 지금 되어 있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날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사야는 오늘 본문 4절을 통해 하나님은 판단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판단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함이 있는지를 없는지를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칼과 창은 전쟁에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반면에 보습과 낫은 농업용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칼과 창을 보습과 낫으로 바꾸시겠다 말씀하신 것은 우리 가운데 더 이상 전쟁, 다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관계, 평화의 관계를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시겠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즘 뉴스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기사 중에 하나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전쟁이 벌어질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뉴스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전쟁으로는 결코 평화가 찾아올 수 없습니다. 무력을 사용해서 얻은 평화는 일시적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힘이 약해지게 되면 어느 한쪽이 힘이 약해지게 되면 다시금 그 틈을 사용해서 불만과 불평, 다시금 다툼이 솟아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부어주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유일하게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2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은 단순히 우리의 외적으로만 나타나진 않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서도 전쟁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C.S. 루이스는 우리의 마음은 사탄과 하나님이 서로 지배하려고 하는 전쟁터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잠언 4장 23절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잠언 4장 23절을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 우리는 죄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고 의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 그리고
먹은 후에 마음 상태가 변하지 않습니까? 이전까지는 분명히 선악과를 볼 때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무 유혹이 없었기 때문에, 죄를 지을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봐도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죄의 유혹이 찾아와서 죄를 지을 마음이 생기니까 선악과를 바라보는 마음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탐스럽기도 하고 유혹스러운 그 선악과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어디에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숙제해라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공부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잘 아는 이유는 우리 아이들 마음 안에 그렇게 해야 하는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입니다. 공부라는 그 숙제라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행동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의 유혹이 찾아오지 않으려고 한다면, 우리가 죄의 그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마음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솟아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어서, 그렇게 마음을 둘 때 날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평안함을 우리가 간직하며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을 간직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온전히 나의 삶을 내어드릴 때 우리는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도 바라보고 다른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을 간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이 주는 그 분주함과 불만, 고민, 염려, 걱정, 두려움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절대적인 평안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걱정, 고민, 염려, 근심에 매여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평안한 마음을 품으며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는 오늘 본문 5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빛을 비추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빛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빛을 비추신다는 뜻은 무엇이며 그 빛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을 뜻할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신다는 것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서 어둠이 떠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 혼돈하고 공허하며 무질서했던 곳을 빛을 창조하셔서 질서를 만드시고 어둠을 몰아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빛을 비추어서 어둠을 몰아내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눈이 덮여있는 곳에 눈이 녹아져 내리면 그 안에서 싹이 솟아나고 생명이 올라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빛을 비추셔서 생명이 솟아나게 하시고 어둠을 몰아내며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신다는 것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을 비추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에베소서 5장 8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비추십니다.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주변 사회로 흘러 들어가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으니라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 가운데 임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각자의 자리로 보내십니다. 세상의 교회로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각자의 자리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본문 5절 그리고 요한일서 1장 7절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그 빛 가운데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걸어가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생각을 깨끗하게 하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의지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문제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의 빛을 소유한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가르치시는 하나님, 판단하시는 하나님, 비추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경험하며 신뢰할 때 오늘 본문 11절,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게 되며 12절, 17절의 말씀처럼 겸손한 삶을 살게 되며 18절의 말씀처럼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22절의 말씀처럼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날마다 우리 마음을 지켜 하나님만을 믿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른 것에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붙잡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길을 순종함으로 걸어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